요즘에 기후 변화로 기상 이변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글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에 사상 유례 없는 허리케인이 닥쳐왔습니다. 당시에 조그만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과 아내와 어린 아이,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있는 호수에 제방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물결이 동네를 휩쓸 때 이 가족도 급하게 조금 위에 있는 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고목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허리케인이 폭우를 쏟아내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 부부의 턱 밑에까지, 그래서 양손으로 그 새 아이를 간신히 나무 위에 수면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점점 물이 불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남편은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이제 안 될 것 같아, 우린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위중한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 남편도 따라 부르는데 마음속에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호숫가에 한쪽에 메어 있었던 배가 이 불어난 물에 줄이 풀리면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목사님 우연이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도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래요. 여기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데, 자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네. 그러니까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함으로써 교회에 평안이 주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더라. 이게 뭐냐면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루따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과 요빠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을 돌보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성도와 또 목숨을 잃은 다비다라고 하는 슬픔을 당한 그곳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이제 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의 고통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학대받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느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슬픈 일이 나에게만 있고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웃집에도 그럴 수 있고 주변의 많은 가정들에도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성도만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두 사람은 좀 대조적이에요. 루다에 있었던 이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여기 33절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애니아가 남성 명사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으니까 뭐 누구를 돕거나 하기는커녕 남들의 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제자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말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부들을 돕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다 돌보고 계세요. 두 사람을 다 고치고 살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비다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이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는 충성된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니아처럼 믿음이 별로 없고 또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똑같이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받은 이 애니아가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그 애니아는 이제 건강하게 치유돼서 루다 또 사론까지 증인으로 간증을 하고 다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이에요. 다비다는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서 살려주셨다면 애니아는 주를 위해서 살라고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순서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시원치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게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차별 없이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주님께로. 그래서 이 애니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뒤에 다비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도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주님께 나와서 나도 주의 백성이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 국민들은 지금도 그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국경을 넘고 위험한 배에 자기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또 왜냐하면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울하고
또 위험에 처해도 돌봐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어떤 나라는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막 위험한 국경을 넘고 시민권을 따려고 줄을 서죠.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들이 국민을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 국민이 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면은 전 대통령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장관을 보내기도 해서 구출해 오고 또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혀 있다면 특공대를 보내서 구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고 보호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냐면은 이 베드로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세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애니아에게 다가가고 그를 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거기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돌보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순종하고 가는 그곳에 예수님도 가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사방으로 막 두루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번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사방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선교 대원들이 몽골로, 중국으로, 네팔로, 캄보디아로 또 앞으로도 또 인도네시아, 인도로 갈 예정이에요. 필리핀도 갈 예정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그 몸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셨어요. 교구별로는 고창, 정선, 문경, 상주, 해남, 또 청년들은 김천으로 농촌 선교를 갔는데 그들의 그 섬김에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농촌에 찾아가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고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고 수련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그 부지런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낼 것이고 또 우리 계속되는 선생님들도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돌보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또 당신의 백성들을 부지런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애니아도 성도이고 또 베드로를 불러서 초청한 그 루다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이에요.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지 못한 것일까 하는 바로 그런 궁금함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모델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친히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오순절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사도로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은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온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것들로 대강대강 채우고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이 썩어질 세상에 막 이런 것 저런 것에 막 너무 일희일비하고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것들에 몰두해서 살아갈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거기 임재가 나타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백성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생존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우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네, 여러분, 이게 울면서 그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다비다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녀가 꼭 필요해요. 이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결국은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다비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비다 입장에서는 천국이 더 좋았을 거예요. 다비다는 이 땅에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어요. 얼마나 많이 다 선행과 구제에 퍼주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다비다. 다 벼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보다 여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주님의 제자예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살아났다 해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많은 과부를 돌보는 섬김, 구제, 희생의 고난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 본인은 사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렸냐면은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야, 다비다, 너 평생 고생만 했으니 좀 세상에 가서 좀 즐기다 와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사명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비다야, 내가 좀 더 불쌍한 과부들을 돌보고 와야겠다. 그리고 다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번 근본에 특세의 빌립보서를 나눌 예정인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좋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네, 바울도 천국이 좋아요. 그가 앞으로 계속 지금 있는 감옥도 그렇고 감옥에서 나와도 계속되어지는 그 사명의 여정이 얼마나 힘겨운 여정입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노년에 조금 그러라고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명을 붙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개척 전의 경험이지만 늘 기억에 생생한 경험이에요. 언젠가 아파서 죽음을 생각할 때, 그때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게 그리워지는 두 가지가 딱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 가족이죠. 당연히 죽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립겠죠. 그런데 또 한 대상은 누구냐면, 내가 그때 아직 개척도 안 할 때였어요. 그런데 장차 언젠가 만날 그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게 뭐죠? 그리움은 제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필요로 하고 아빠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같은 그리움이 제가 앞으로 개척을 해서 만날 성도들에게 생긴 거죠. 지금도 늘 마음속에 이런 말씀만 보면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다면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사랑해야 될, 내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다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고백이죠.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남편의 흔적이 생각이 나고, 근데 이것을 딱하게 여긴 아들 내외가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거기 계시면 너무 외로워요. 우울증 걸려요. 저희 동네 우리 집 가까운데로 오셔서 우리 집에서 손주들도 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자주 만나고 그러셔야 어머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간청을 하니까 정든 이웃을 버리고 아들 내외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까운 아들 집에 가서 거기서 손자들을 보고 아들 내외와 식사를 같이 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새로운 소망이 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아들 집에 가서 손자, 손녀를 보는 게 일상이 됐고 마음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어느 날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국은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손자, 손주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내외가 내가 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점점 발걸음이 띄엄띄엄 하면서 이런저런 섭섭한 일이 쌓여가지고 결국엔 발길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 외딴 동네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외로워요. 마음도 아프고 외롭고 남편 생각은 더 나고
매일 울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에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이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양육 방식이 달라가지고 네가 지금 내가 그 손주들 보는 거 싫어했는데 나는 내 양육 방식으로밖에 애들을 키울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저의 짧은 책에서 본 지식으로 어머니의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그 지혜와 경륜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완전히 맡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청을 하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금방.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매일 다시 손주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아들 내외도 자주 찾아서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됐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이 늘 맞벌이를 하시니까 어려서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 집안 살림을 떠맡으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손주들을 돌보시면서 나중에는 병을 얻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의 할머니는 결코 불쌍한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손주들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되면 언제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또 손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늘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이 손자 속에 그 할머니는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쉬움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릴까요? 자, 세 번째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렇게 남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은 몸을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살게 하신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이 삶도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물론 그는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표죠. 표적이에요. 근데 그런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일까요? 첫째로는 바로 이거예요. 누가 현재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비다가 살아났지만 그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미래에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거룩한 의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다비다가 소생하는 것은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딘가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여기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다비드처럼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그러냐면, 자,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서 나는 고난에 참여를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알려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육체에는 죽으심을 짊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고난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내 육체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생생히 알아지더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백한 거 보실래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보내주세요.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답답해. 꽉 막혀서 사방이. 그런데도 낙심 안 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9절 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매 맞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상처 입고 피곤하고 그래도 어떻느냐? 망하지 않아요. 다시 벌떡 일어나요. 이게 뭐냐?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예수님처럼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갖고 안일한 마음을 갖고 탐심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온갖 분노, 미움, 염려 등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평안한가요? 아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심령 속에 역사에서 속을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시간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역설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과거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의 임재가,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과부들의 이 눈물이 뭐예요? 그 시신 앞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흘리는 눈물과 이 지금 보여주는 이 옷들이 뭐예요? 그거죠. 다비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주님, 그를 살려주세요. 그를 회복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걸음을 살아가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누가, 이 질문이죠. 두 번째 이 표적의 메시지는 누가 훗날 저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을 누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성도에게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다시 살리실 것인가? 누구를 부활시키실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엿보는 것은 뭐냐면은 다비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대강대강 믿다가 죽으면 그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내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내가 지금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그러니까 종국적 부활을 그는 내가 이미 나는 그거 따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도달해야 될 경주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 육체가 세상의 안일과 쾌락에 죄에 굴복하지 않고 쉼없이 주님의 거룩을 힘입고 그분의 고난의 짐을 지고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 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끝까지 살다가 이 육체가 땅에 묻힐 때 훗날 주님께서는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킬 사람들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심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두 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일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3, 14절을 보면은 주님이 의인의 부활시에 누굴 일으키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면은 이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남몰래 돕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날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뜻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섬김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그 삶이 우리가 장차 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터를 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목사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부활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는 거지, 착하게 산다고 예수님 밖에 있어봐야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심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율법이, 도덕의 가르침이 전혀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이웃과 나누어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바로 거듭남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이게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비다의 소생은 과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셔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다비다 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동일하게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사는 작은 예수인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겠죠. 오늘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도구로 드린 작은 예수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의 몸을 섬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드리고 헌신한 만큼 예수님은 우리 모임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부지런히 돌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의 몸을, 그 삶을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과 같은 그런 이념적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어느 날 잠들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이고 훗날에 주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 예수님 만난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 섬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2절만 안 받으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예수 선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아직 사랑해야 할 누군가가 있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작은 예수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